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께서 우리를 또 기억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오늘은 안식이기 때문에 희락의 날입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부는 축복기도죠.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리슈모아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s and has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s of the shofar.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쇼파 나팔을 붑니다. 슈바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도 2월 22일인데 또 이 비브리칼 달력도 아달 알레프 22일입니다. 오늘이 아달 22일입니다. 다음 달에 불임절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도 우리가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한 이래로 오늘이 22번째 토라 포션의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슈못 35장 1절부터 슈못 38장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35장 1절 몇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먼저 오늘 우리 레바이 에디 첨리가 아침에 이 팔톡을 통해서 오늘 토라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팔톡에서 자꾸 이 화면이 자동적으로 나와가지고 먼저 끄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의 15계단을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얼마나 적절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도라 축복 기도입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스바누 라아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도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또 도라의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며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22번째 도라 포션, 또 슈모트는 이제 다음 주 패쿠데이를 끝내고 바이크라 레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번째 도라 포션의 제목은 35장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은다는 것. He assembled, 그 뜻입니다. 바야켈, 이것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행하게 하신 라아소트, 행한 것. 오늘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에 오늘 공부하는 이 바야켈 속에는 약 6,60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글자죠. 그런데 오늘 한 16개 단어를 공부하는데 제일 첫째 이 단어가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바야켈, he assembled, 모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모세. 누구를 모았냐면 at call 아다트 베네 이스라엘. 이건 아다트는 회중을 말합니다. 카할, 이게 뿌리 글자죠. 카할, 회중을 말하죠. 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모든 회중을 모세가 모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요멜,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알레켐,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엘레, this is, 이것이 하드바림,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쉘, 관계대명사죠. 찌부바, God has commanded,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찌부바 아도나,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니라. 그런데 라아소트, 행하게 하신, 말씀을 들을 뿐만 행하게 하신 오탐, 그들에게. 그래서 바야켈 모셰 에트 콜 아닷 베네 이스라엘 바요멜 엘레햄 엘레 하드바림 아셰르 지브바 아도나이 라아솥 오탐. 이렇게 16개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 봅니다. 그리고 6,181가지의 단어 중에서 글자 중에서 히브리 단어는 1,558단어인데 오늘 16단어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리고 구절은 122구절. 그 다음에 라인, 토라스쿨의 라인이죠. 211개의 라인입니다. 그리고 22번째 샤바트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7가지 알리야는 원래가 이 알리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하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라 공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이 토라 포션을 알리야함으로 올라감으로, 즉 토라를 공부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서 브라카를 창성시킵니다.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토라의 알리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7개 중에 제일 첫 번째 알리야는 35장 1절부터 19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 제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물과 성막 건설의 모든 내용들과 제사장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건설하게 될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리야는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회막을 지키에 여호와께 드린 예물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은 특별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것은 제사장복을 말하죠.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리야는 중심 인물이 소개됩니다. 모세가 명령을 받아서 전했지만은 실제로 성막을 지은 하나님의 그 아티산, 장인이죠. 크라프트맨은 두 사람인데 수석이 베살엘, 그 다음에 그를 돕는 자가 오홀리압이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줄 아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바쳤더니 아주 예물이 너무너무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하는 즐거운 비명소리가 셋째 알리야에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알리야에서는 36장 8절에서 19절에 네 가지의 성막 지붕이 나타납니다. 지붕에는 네 가지의 회장이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덮개, 고리, 금, 놋갈고리를 드디어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싸! 히브리말. 이 36장 이후부터는 바이다베 아도나이 지부바 뭐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보다는 아싸, 아싸, 바야싸 만들었다, 성취했다. 그래서 고리, 금, 놋, 갈고리를 만드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알리야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36장 20절부터 37장 16절에 전부 만드는 겁니다. 조각목 널판을 만들고 은받침, 조각목 띠, 금고리,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오늘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그룹을 수놓은 이 휘장,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룹이 수놓아지는 휘장, 그 다음에 조각목 내기둥, 금은 갈고리, 장막문 휘장,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둘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조각목 언약궤, 순금 속죄소, 금으로 그룹 둘, 떡상, 채, 잡시, 접시, 대접이라고 하는데 접시죠. 숟가락, 잔과 카버,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이 책뿐만 아니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Hebraic Root Tabernacle 성막론 이건 DVD입니다. DVD 10개가 준비되는데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커버를 못하고 이거 10개의 강의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고 여섯 번째 알리야에는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드디어 메노라, 순금 등장 때죠. 메노라.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입니다. 본향단에서 향을 필 향품을 만든 아싸, 만들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일곱째는 벳살엘이 번제단, 놋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으로
7가지 알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다 아사가 36장 8절부터 그 전까지는 특별히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히 지키라, 또 너희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들은 이것이다 하고 많은 물품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이 어떤 예물이 붙였는가, 그리고 그 일할 일꾼 베살엘하고 오홀리아 두 일꾼을 지명하시는 내용, 그리고 성막 지을 모든 예물이 넉넉하자마자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야사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성취하다, 만들다, build. 성막을 만들고 카버넌트 언약궤를 만들고 슐탄 떡상을 만들고 메노라 등잔대를 마르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봉, 성막 울터리를 만드는 내용이 오늘 카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일 먼저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오늘 35장 2절을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소개가 됩니다. 아니, 교회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과 생긴 교회가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 뿌리를 무시한 그 관점에서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면 교회가 훨씬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막을 만들기 전에, 물론 그 전에도 assemble, 카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막 만들기에 앞서서 35장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회중 아다트, 에두트, 그 다음에 모으고 바야켈, 이게 전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토라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마지막 날의 모든 프로페틱 이벤트를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는데, 이사야 말씀과 같이 오직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십니다. 모든 종말의 내용들이 처음부터 계시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언적인 종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갈라진 이스라엘, 유다의 집,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아서 야곱의 집을 세우며 영광의 아티다봇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옛 예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먼저 모셔야 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있지 아니할지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가 갈라져 있죠. 유대인들과 교회가 갈라져.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얘기고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적으로 보면은 두 집입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집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셔서
예수와께서 한 임금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중을 모으는 이 카할, 헤이, 라메드, 이것이 교회의 원 오리지널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할, 교회라는 말에 이 카할은 이게 30이죠. 코프가. 그 다음에 헤이가 5입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 이것은 100입니다. 그래서 30과 5와 100을 합하면은 전부 135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있게 될 베삭, 6월절 때 꼭 먹는 빵이 있습니다. 마짜. 이 마짜가 카홀과 똑같은 게마트리아를 나눕니다. 이 마짜, 이게 맴, 짜릭, 헤이. 헤이가 5죠. 짜릭이 90이죠. 맴 40.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회중을 모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뜨면 보게 되는데, 여기에 모은다는 말, 카할, 이것은요, 처음 사용된 구절은 어디서 나타나면은 불행하게도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그 가을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황금 송아지를 예배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거룩한 누룩 없는 떡으로 이 성막을 만들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큰 이 잔치, 절기, 하나님 만나는 이 축제를 우리 갖기 전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잔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에서요, 많은 사람들의 하트가 준비돼요. 마음이 막 감동된 자들, 마음이 자원하여 막 기쁜 마음으로 예물도 가지고 그것이 넘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1절은 참 그 모임은 모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었죠.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칼 백성이 아하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카할은 특별히 헬라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은 우리가 이제 오늘 상당히 영적인 몇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요. 생각의 구조가요, 굉장히 흑백 논리입니다. 헬라 사상은요,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밖에 몰라. 그 다음에 블랙이냐 화이트냐.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다이아몬드 속에 이 칩이요 70레이어입니다. 아주 멀타이.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서 아주 깊고 깊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 성경에서는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성전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카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셉튜어전
70인령 예수께서 오시기 전 한 250년 전에 헬라어로 이 트낙을 번역을 해서 70인의 여기에서 이 카하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된 교회라는 말은 철저하게 토라와는 상관이 없는 의미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됐다는 인간의 만든 신학적인 이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 교회라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 교회 이것이 원 교회입니다. 그리고 회중을 모은다는 말도 마찬가지. congregation, adat. 어원은 edat입니다. edat, ein, dalet, a. 그런데 영어에는 synagogue, 회당. 이 히브리, 헬라 성경에서 synagogue 이걸로 했기 때문에 또 이 synagogue도 어떻게 되었는지 회당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의 어린 양을 치라. 여기서 회중에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회중을 모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토라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슈바세. 근데 안식이라는 말도 지금 교회는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이것도 히브리 관점이 아닌 안식일이죠. 또 자기의 규례대로 이런 규례 토라도 이해를 못하죠. 그 다음에 회당이라는 단어 synagogue 이것도 잘못된.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원어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보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성막 건설과 오늘 제일 먼저 또 안식일을 지시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쇼바.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을 지시하시기 전에 먼저 슈밧을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막을 짓는 가장 옳은 하나님의 방법이 안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성막이 건설되어 가지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디벨롭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만나셔서 일주일에 만나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만나시고 절기 때 만나시고, 모든 것이 이 성막이 뭘 결정해 주냐면은 안식일 슈밧, 그 다음에 로시 코데시, 그 다음에 모에딘, 모든 절기가 전부 성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모든 절기에 아주 이 허브가 되는, 기본이 되는 절기 안식을 또 강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막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지으라 하고 그 장소를 성별하신 것이 이 성막의 거룩함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적에 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 시간의 성별은 슈밧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타버나클, 시간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건물의 성소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성소가 슈밧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룩히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에카,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은 그렇게 안 봐요. 뭐 아무 때나 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지시 없이도 AD 320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을 아무런 성경적인 바탕 없이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은 반드시 셔밧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노라를 주실 적에 메노라 7가지가 절기하고 연결이 되죠. 페스학으로 시작된 절기가 뭘로 끝납니까? 수꽃이 며칠째 몇 번째의 절기입니까? 7번째. 그래서 슈밧을 안 지키면은 수꽃을 안 지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속에 막 70개의 뜻이 서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같은 그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은 이때 안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켜져야만 나머지 거가 이루. 그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첫 단추 시간의 성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난의 구절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은요. 슈밧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저 빙산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들은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슈밧 때 불을 안 피우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막 얼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사상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기 때문에 뭐 헬라 사상같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못하겠다고 yes, no, 흑백 이것만 따집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은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나기에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상을 통하여 이 불 피운다, 영어로는 캔들, 이것이 세 뿌리 글자입니다. 바알, 여기 보면은요, 이 베이트는 언제나 전치사 역할을 in, Bereshit, in the beginning, Bereshit 제일 먼저 in, 그 다음에 r, 이것은 원수라는 말입니다. r, enemy. 그래서 불 피운다는 말은 히브리 사상에 내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적하고 연합해가지고 어울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 날에 특별히 이 바알이라는 끝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베이트는 인이다, 알은 적 원수다. 이걸 합하면은 burn, 캔들 혹은 우둔한 마음이 덜하다. 그래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것을 히브리적으로 볼 적에는요, 슈밧 날에는 슈밧의 의미에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그냥 흐릿하고 이날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날 예배 드리는 거 어떠냐 하고 이렇게 우둔하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과 연합하는 행위다. 굉장히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샤밧 날에는 금송아지 한테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불 피우는 이상한 불을 피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떠가서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 금송아지 그 섬기는 그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하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으로다 하는지라. 어떻게 송아지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으로 봅니다. 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이거 번제 드리고 화목 드리는 전부 불 피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온 번제는 이상한 불입니다. 그래서 아하론의 처자들과 둘째 아들이 이상한 불을 피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또 죽임을 당한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죽은 것도 이 금송아지 사건 3,000명이 죽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안식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던 이와 같은 이 금송아지의 이상한 다른 불을 피우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예사야후 이사야서 56장 이전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곧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지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야훼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슈밧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일한 복이 택한 자에게 임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성결하게 지킨다는 것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연결이 된지. 그래서 계속해서 예사야후 56장 5절에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엄청난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6절에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내용도 컨텍스트를 보면은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성산으로 인도해가지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불피우는 거죠. 희생을 나의 제자들 기꺼이 받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요가 말하노니 오늘 회중들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짓는 지시가 나오고 성막을 만들죠. 그래서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성소 제사 드리는 것 하고 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것 이게 서로 하나 히브리 사상입니다. 또 재림 후에 메시아 왕국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두 번째 내려와가지고 회중을 모았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두 번째 와서 강조한 이유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모아서 지시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 똑같이 예수께서 오실 적에 재림하실 적에 딱 오셔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십니다.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시고 난 뒤에 7,000년째 히브리 말로 아티드 아보 패삭 때 쉬었던 절기가 수콧으로 열매를 맺죠. 1이 돼서 6일째는 쉬고 7일째 안식. 그래서 예수께서 7일째 이 수콧은 예수가 재림하셔서 초막절이 시작된다고 서로 연결이 돼요. 이게 얼마나 참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뜻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저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패스오버로 시작되고 언레브드 마tzah 무교절 그 다음에 비크림 퍼스트 초실절 그 다음에 펜타코스트 영어죠. 그러나 샤보트
그 다음에 용테루아, 그 다음에 용키포르, 그 다음에 수콧. 이게 안식일의 개념, 절기의 개념, 성막 안에 들어갈 메노라 이 규례대로 하라 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예언적으로 7,000년째 아티드 아보드는 6일째 쉬고 난 뒤에 7일째 시작이 된다. 그래서 7년째 천년왕국, 이건 천년왕국은 헬라의 그 관계에서 얘기를 하죠. 밀레니엄. 그 다음에 우리는 메시아닉 킹덤, 아티드 라봇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째, 그 다음에 7과 7 희년 주브리 요벨 희년이죠. 그리고 7일째 안식일, 7번째 초막절. 이것이 전부 에카 하나도 틀립니다. 이것이 토라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초막절 7일째 7,000년째 메시아 왕국이 언제 절기를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킵니까?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금 우리가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 초막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는 겁니다. 7,000년째 하나님 왕국은 예수와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죠. 66장 예사야후 이사야서 66장 이사야 여호와가 말하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이나 모든 혈육이 이런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우나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 이 허트,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는 우리의 마음이 좋죠. 그래서 오늘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풍성한 예물을 가져올 적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온 사람을 안 받아들이시고, 주록기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말한다. 하트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놀과 또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자원한 volunteer,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지키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야훼께 드렸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중심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5장 22절에 보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가슴 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며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돌로 씨를 낳았으며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니 이러하니라. 참 감동되고 마음 준비된 사람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막을 지을 그 일꾼들을 뽑으시는데요.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라. 성령 충만. 이 성막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정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하시되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장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자색 홍색칠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그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그림자입니다.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할 적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와 우리 사이는 사랑이군요. 그래서 마음을 원하시고 시간의 성별을 원하시고 장소의 성별을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곳, 그 미래의 성전이죠. 예스겔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더라.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7절 내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싶다.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에슈칸이라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소를 지으시기 전에 성막을 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음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얼마나 피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때도 이제 하늘의 영광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속이 충만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전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헤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슈밧을 지키는 것이 구속의 연습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6일째 일하고 7째 쉬는 이 원리를 가르치고 난 뒤에 성막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막 건축 전까지 하늘의 상태를 보십니다. 제가 과거에 성막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타치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와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성막에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하늘의 성막은 어땠는지 오리지널. 이 오리지널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에다가 처소를 옮기시는가. 출애굽기 35장 30절에 사람을 뽑으시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베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 성막을 만든 크라프트맨, 아티산, 숙련공 이 부살들이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신경 쓰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원하신다. 이 마음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성막을 공부하지만은요. 이 종말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해야 할 사명이 생깁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니.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무너진 장막이 무엇인가? 지금 오리지널 성막이 지금 세워지는 이 차에서 지금 우리는요. 그때 성막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면서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건 다윗의 무너진 성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렘넌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와의 오심의 준비입니다. 이 성막 건설. 영광스러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을 통하여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 사명이 예수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토라의 회복과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을 짓는, 성막을 짓는 이 오리지널 컨텍스트에서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 뿌리 토라의 회복이 왜 마음과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해 봅니다. 특히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 토라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 기억하는 게 시한부입니다. 항상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딱 시한을 주냐면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고. 정말 마음의 싸움, 마음의 싸움. 그래서 이 성막 지을 때 얼마나 참 진실된 마음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들여가지고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사역과 말세 히브리 회복 사역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엘리야의 사역과 이 성막 건설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엘리야의 사역 중에 바알 숭배, 태양신 숭배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과거에 이스라엘의 혼합 제사를 드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등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등이요, 메노라를 성소에서 불을 비침으로 비치게 하죠. 메노라 준비도 어떻게 연결되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메노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성소를 짓는 거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전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차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막의 등대, 관유 전부 마지막 때 열 처녀들이 이 토라를 무시하고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도록 이 토라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이 오리지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왜 말세 졸며 자는 영적 상태를 여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했습니까? 이 신랑이 더디올 적에 우리는 전부 다 졸며 잡니다. 그런데 이 졸며 자는 것을 깨우게 하여 누구를 보내신다고? 엘리야. 두렵고 큰 날, 어두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졸며 자는 영적 상태를 깨우치기 위하여 엘리야의 사역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메시지는 모든 일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 가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는 토라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 야훼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토라를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했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우리 모두가 이 토라를 도적맞고 탈취당했죠.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들어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토라의 회복이 모든 것은 회복이고 구체적으로는 엘리야의 사역이 모든 것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회복 중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펜딩 케이스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이르기 전에 법도를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토라는 의의 첩경입니다. 토라의 첩경을 우리가 행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프로페트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라를 어떻게 떠난가 하는 사실을 보여서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제 건설되기 전까지 지금 붓살레, 벳살엘 하나님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을 충만히 채우시고 지혜와 총명을 채워가지고 성막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하늘의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마에켈의 성막을 짓기 전까지 하늘의 상황을 알고 공부를 하면은 이 성막 짓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부살렘 전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지켜야 할 가장 훌륭한 이 아티산 숙련공 워커를 벳살엘 하나님의 이미지 그 뜻이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전에요. 벳살엘 전에 가장 훌륭한 이 아티산 숙련경이 바로 하사탄. 하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토라 포션에 하나님이 관심사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바야켈에 성막 짓는데 막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love,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탄의 부패된 마음이 노출된 것이 예헤스겔 28장. 우리가 에스겔 28장을 잘 보면은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은요, 두로 왕에 관한 내용인데, 두로 왕은 사탄의 은유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8장에 보면은요, 오늘 마야켈에 막 마음이 많이 나온 것처럼 하늘 궁전에, 하늘 성막에도 막 마음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헤스겔 28장 1절부터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랩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마음이 부패됐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로다. 또 마음이 또 나오죠. 내가 다시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벳살엘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다. 이게 또 이 두로왕 사탄을 대신하는 이 사탄에도 지혜로워 가지고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 지혜로 가지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우리가 영적인 사역에
이 재물로 얼마나 많은 이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사탄이 실패한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실패가 재물. 엄청난, 오늘 성막 건설을 하는데 엄청난 예물이 돌아가지고 모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가주세요. 모세니까 그렇지. 오늘 저라도 마음이 뭐 헌금이 막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그만 가주세요 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탄은 모아 더 가지고 더 가지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지혜와 총 금과 은을 곳간에 줬습니다. 오늘 성전 성막을 짓는데 제일 첫째 보화원 금, 은, 동, 청색, 자색, 홍색, 실 참 하늘의 성막과 즉 땅의 성막과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금도 있고 은을 곳간에서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베살엘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다고 그랬죠.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오늘 이 에스겔서 28장은요 오리지널 사탄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쫓겨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28장에 사탄이 어떻게 마음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타락을 했는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막 짓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고 결국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에스겔 28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70. 또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로 왕으로 시작됐지만 계속 13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초, 황금 오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이 여기 다 있어요. 에덴 동산. 결국은 에덴 동산은 제1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제1 타버나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깊이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으로 알지만은요, 정말 deeply 사드 레벨로 보면은요, 제1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성막에서 성막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그룹. 불칼로 그룹이 딱 지키죠. 오늘 그룹으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라.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모시아 오늘 관유를 준비하라.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사탄은요 크리에이터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야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모든 이력서를 완전히 옛 에스겔 28장에서 공개하고 있었어요. 사탄은 내가 만드는 지음을 받은 자기가 창조자가 아닙니다.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잘 나가더니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사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에서 그만 마음이 부패돼 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내용도 막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냈고 하나님께 쫓아내셨죠. 또 17절에 얼마나 영화롭고
지혜로운 것을 또 말하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또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여기 무역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이 무역에 관심이 많은지 비즈니스 메이킹.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28장에 마음이라는 말이 총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그래서 이걸 히브리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첫째는 재물에 잘못된 마음 가졌죠. 탐욕이 많았죠. 두 번째는 이세벨의 영입니다. 우상,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바알 섬기죠. 또 왕의 자손의 씨를 노립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은 사탄의 타겟입니다. 왜? 자기가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쫓겨나서 뺏겼습니다. 그럼 누가 가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탄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을 노립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막 토라 속에 나타난 예수와 여기에는 가스펠 이거 못 보게 완전히 이건 옛날 지나간 것이다. 눈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은 들릴라 꾀임. 사탄이 얼마나 꾀임에 능숙합니까? 세덕션.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에 나오는 리워야단. 리워야단이 이 뭡니까? 막 뱀인데 막 꼬불꼬불 성경을 꼬불꼬불 디스토션. 성경을 마지막 때 이 사탄이 얼마나 왜곡하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28장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7가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토라에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음 들린 일에 실패하면은요 이것이 이 7가지의 캐대로에서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주의 종들이 항상 이 마음을 관리할 일들이 이 토라는 아주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아주 기본, 우리가 기본에 올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바야켈은 하늘의 지혜, 총명, 영광의 패턴과 그림자를 그대로 베살엘 오홀리압에게 그대로 주셔가지고 그대로 만들라. 그래서 그 하늘의 오리지널 이것을 그림자로 이 땅에 가져와서 오늘 36장부터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지나갔지만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만호, 장호, 정보석 제사장 에보드 하나 만드는데 12보석입니다. 12보석. 이 전부 이 보석 아닙니까? 그래서 10가지 보석은 야훼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탄은 원래가요 하나님 보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막 쉐키나 영광이 쫙 비쳐요. 지금 이 스파트라이트가 저를 비치고 있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그 영광을 다른 천사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섬겨됩니다 하고 그 영물들이 그 하는 일들이 천사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그대로 리프렉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전에 입마에 박혀 되어버렸어요. 내 것이다. 보석, 재물, 막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래서 이 10가지 보석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말해주는데 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이 토라스쿨, 이 토라스쿨에 예시바에서 이 훈련이 안 되면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영적인 사건도 다 이겁니다. 왜 백성들이 기독교를 불신합니까?
이 기본적인 이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막 아낌없이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전부 인마의 밖에.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지키자. 하나님의 영광의 센터인 성막을 지키자는 이 기본적인 훈련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성막 짓는 것을 하면서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카바링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디펜스가 되게 됩니다. 독립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독립하다가 망했습니다. 이 덥다, 사칵 이것을 그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지키냐면 그룹이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적에 우리가 지난번 돌아보셨는데 34장 20절 내 쉐키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야훼 하나님입니다. 너를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덮으심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사탄처럼 하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뭐 무시무시한 영광스러운 영광인데 하나님이 덮으셔야 돼요. 카바링. 그래서 이 카바링 자체가 수콧 행사가 뭡니까? 초막. 네, 초막을 지켰습니다. 제가 왜 이 뭐냐? I am on the coverage of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에 지금 제가 덮고 있어요. 카바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 가지고 하나님의 야훼의 성막으로 백성들 인도해 줘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 카바링으로 살살살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종들의 사명이고 사탄이 원래 직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참 케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성막에 오면서부터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나오니까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나타나고 인도함이 쫙 있고 또 움직이면 또 가고 서 있으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텐저블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막 뜬구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면 이 손이 잡혀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빛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예수와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같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전이 이 사역을 받으니까요.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인데. 사탄이 부패해가지고 박탈당한 옛 직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와의 신부들은 전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시스템이 아니라 멜키세덱의 반차.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은 왕과 제사장이 협용 못해요. 그러나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와의 모든 신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사탄이 얼마나 미워하고 참수하고 그 엄청난 영광을 밀수합니다. 밀수. 아까 무역이 많이 나왔죠. 이 트래피킹, 트래피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트래피킹. 이 밀수.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밀수합니다. 사탄이. 자기가 옛날에는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거 못하니까 이제는 밀수를 통해서 아까 무역이 나왔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 하리로다. 이 위치를 막 지금 사탄이요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막 참소를 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오는 멜키세덱의 반차,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 하셨으니, 그래서 이 같은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이요 사탄으로부터 서바이브 해야 돼요. 이 사탄이요 하늘의 영광에서 타락한 이것을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 심발릭하게 이 설명한다면요 하나님의 카바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천사를 이 사탄을 더 이상 카바링 안 하셨어요. 네 멋대로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부터 자기가 자진탈퇴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상태가 그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심으로 우리가 탈락돼요. 그래서 아론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keep you, 하나님께서 너를 덮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지금 복을 받았죠. 그 다음 기도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 하나님의 카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디펜더가 되십니다. 사탄은 이것을 로부터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카바링 보호하심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위치도 우리의 기름 부으심도 권위도 다 사탄같이 되어버립니다.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시계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가 전부 비유 토라입니다. 토라. 정말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이 토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한 10년에도 적게 주신다면요 예수께서 주신 모든 이 브리타다샤 신약에 나와 있는 패러블 이것을 토라로 연결시키는 것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젊은 분들이 도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브리타다샤에 나오는 모든 예수와의 패러블은 토라다. 네, 비유. 그래서 이 사탄이 막 타락하고 떨어지고 마음이 부패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를 담을 성막을 짓는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뽑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백투 오늘 돌아보신 35장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선자요. 이것도 이 두 하우스 중에 한 사람씩 쓰였어요. 유다지파 중에 한 사람, 그래 단지파 중에 한 사람. 유다지파는 유대인, 단지파는 이스라엘 오홀리아. 원래가 아홀리아 발음 안 되죠. 오홀리아 발음해야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카코마, 그 다음에 청명, 그 다음에 다트 지식으로 막 일을 하시도록, 그 다음에 금, 은, 놋을 제작하는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해서 준비시킨 인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영광이 준비된 때와는 뭐 다르죠. 막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리아가 막 좋아가지고 붙들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Don't touch me.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다 하였노라. 그런데 20장 20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손을 내밀어 내 얼굴에 넣어보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용키푸의 한 알에 있는 그 제단의 피를 이미 발라서 보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가 예수와를 만져도 때가 됐습니다. 이만큼 하늘의 속죄절 번제단의 바르심으로 사탄의 더럽힌 밀구역 센터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하시고 난 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을 만져도 된다. 이게 전부 이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에서 오고 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무역을 밀수하느냐면 DNA를 조작합니다. 지금 오늘날 DNA 조작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전 세상에. 그래서 기업을 받을 자들이 씨를 조작합니다. 씨를. DNA를 바꿔가지고. 이게 불법 매매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모든 비밀의 이것을 막 DNA를 막 연구해가지고 전부 조작하는 건 전부 사탄이 지금 마지막 때 그냥 아브라함의 씨를 아주 뺏어버려. 아브라함의 씨를 막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탄은 영물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영은요 땅에 기업을 가질 권리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이 티끌로 이 더스트로 지은 인간만이 이 땅의 기업을 누려요. 아담 이후부터. 근데 사탄은 그걸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의 기업을 갖습니까?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앞잡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참 넘어간 자들이 전부 사탄의 기업을 사탄에게 지금 대여해 준 겁니다. 그 하는 일들이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막 바벨에서도 막 유전자 조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DNA를 막 트래피킹하는 거예요. 밀수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오늘날 먹는 음식이 전부 유전자 조작. 밀매, 트래피킹, 변조, 조작 음식, 인신미매, 성매매 이게 전부 부적합한 불법적인 행위죠. 그래서 여기 보니 왼쪽은 GMO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유전자 조작이 안 되는 음식만 만드는 회사들이고, 오른쪽은 이 콘, 소이, 카튼 씨드, 파파야, 쌀도 막 유전자 조작이 제일 많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포테이토,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밀크, 이거 전부 이거 먹고 아브라함의 씨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사탄이 DNA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1등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옥수수는요, 순수한 옥수수가 없어요. 전부지.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트래피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서브젝트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성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할 적에 토라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냐면 첫째는 오디블 소리입니다. 모세가 토라를 받을 적에 막 우당탕탕 소리가 있었죠. 소리, 보이스.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막 빛입니다. 영광이 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막 갑자기 무슨 막 영광의 빛 이걸 봤다.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막 바이브레이션.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떨림을 하죠. 진동, 바이브레이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막 내가 진동을 느껴. 이건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빛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떨림으로 주는 이 모든 이 기능을 감당하는 곳이 오직 DNA. 우리 인간의 DNA가 이것을 찬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듣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못 보게, 하나님의 떨림 진동을 못 보게 DNA를 아직은 완전히 조작시켜요. 사탄이.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 성막을 막 가짜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DNA만이 소리, 지각, 진동을 지니기 때문에 사탄 귀신은 이 같은 유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DNA를 잘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영광을 빛으로 보는 것과 이 바이브레이션을 잘 관리하도록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마귀하고 컨프런테이션을 하실 적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적에 마태복음 4장 내용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만과 그 영광을 보여 이 영광 천한만 참고 쉐키나 그로리가 어디입니까?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 지상이죠. 이 명령을 잘 모르고 이런 영광, 만국, 이런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는 가만인 것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최고리 큰 영광을 준다. 이 사탄이 조직해가지고 지금 막 밀수잖아. 밀수, 트래피킹하는 거 보여주면서 나한테만 절만하면 이건 네 것이다.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토라 성막을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스스로 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종신토록 저주를 받았는데 뭡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뱀이 났습니다. 그래서 뱀이 기어다니면서 뭐 먹고 삽니까? 흙 먹고 삽니다. 사람이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토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SA10 하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 할 잘나니 흙을 먹으려고 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사탄을 이긴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을 이긴 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큰 영이 내쫓기니 예뱀고 마귀로부터 하고 사탄의 분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을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토라 포션 맨 처음에서 마지막 될 일을 미리 알고 있어요.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내가 듣니 하늘의 큰 음성이 세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성막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번제단이 뭔 피 흘리는 것 불 피우는 것이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토라. 이 성막의 비밀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성막 건설을 통해 하나님의 쉐키나 그로리 영광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진실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준비하여 예수와의 피와 증언된 토라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서 성막의 영광에 나타난 쉐키나 그로리를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디펜 하나님의 카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오늘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토라 포션 바이아켈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준비된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토라에 나타나는 성막 건설에 쓰임받는 벳살엘과 오홀리압과 모든 자원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담도록 이 성막 건설에 준비되는 물질과 사람의 마음과 또 이것을 잘못 관리한 하늘에서 이 사탄이 어떻게 그 영광에서 멀어졌는가 타락되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정말 그때 오홀리압에 들으시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팔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카바링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